구약성경 93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믿음을 같이 하는 친구 목사들의 단톡 카톡방에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이 무더운 폭염이 찌는 가운데 동지들의 성전의 강단마다 성령의 불길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는 에어컨을 틀어놔서 춥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최절정의 더위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폭염에도 교회는 방학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간편하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더워도 예배하는 것이 맞고 덥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공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장차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의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믿음 생활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한 면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고 여기서 영원토록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대에 와서도 겨우 그 가족 수가 다 합해봐야 7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70명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의 부족 국가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어서 먼저 요셉을 그곳에 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야곱의 일가 70명이 그곳에 이주를 해갑니다. 애굽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인구로 번성하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 70만 명에 이르러 가니까 이제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곳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참 예배자로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예배자로 이끌어주시지만 마귀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점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동을 걸고 방해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예배를 변질을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힘들게 하는 시련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주면서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이렇다, 편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을 과중하게 시켜라. 그래서 노동량을 엄청 더 많이 짊어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 출애굽하는 거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힘든 일을 만들고 마음에 시험 드는 일도 만들고 인생에 고달픈 일도 있게 해서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이 마귀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를 드리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고집하지 말고 꼭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나? 내가 제안하는 이대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여기서, 이 땅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나? 꼭 밖에 가야 되나? 꼭 교회까지 가야 되나? 그냥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렇게 애굽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까지 가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사는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귀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가 다르나, 집에서 예배 드리도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노, 마음이 중요하지 뭐 장소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사상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는데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 한 분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다, 이래 글을 썼더라고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이 또 맞다 싶지 않겠습니까? 맞장구 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땅끝까지라도 교회를 세우라고 했지. 여러분, 이랬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상한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싹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매우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인터넷을 많이 보고 검색을 하는데 80% 이상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검색해 보면 냄새가 이단 냄새가 확확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걸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그냥 여기서 예배해라 이러니까 모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2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 모세는 애굽 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호했어요. 전제군주 사회의 신적 존재와 같은 애굽 왕 앞에서도 이 모세가요 단호하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 멜로 막 우물쭈물 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부당하죠. 무슨 예배를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갔어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3일을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서 3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시내산, 오늘날 교회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뭐 단호하게 말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온갖 사조가 많이 생기지만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려야 되지요. 그 말을 단호하게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뭐 그런가요? 뭐 그런가 한데요. 이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예배에 단호하자.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겁니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모세가 황제 앞에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뭘 갖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세상을 조종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변질된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첫째는 편의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편의주의.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지 뭐 예배도 편하게 하고 뭐 여름 이럴 때는 방학도 한번 하고 교회에서 8월 한 달 방학하고 뭐 편하게 하지 뭐. 예배를 TV로 시청하다가 휴대폰도 만지고 막 빤스 바람으로 막 물도 마시러 가고 화장실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예배 드리라 하고 휴대폰 들어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고 이래 예배 본다고 이래가 보고 있다가 휴대폰이 떨어져갖고 이마에 맞아갖고 아야 사코 또다시 들어가 보다가 또 얼굴이 떨어지니까 아야 사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소비자 중심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소비자 중심으로 장사를 해야지요.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소비자가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소비자가 바라는 설교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무슨 예배를 소비자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소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오늘도 숨쉬고 살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되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께로 갈 여러분이 뭘 여러분이 소비자 행세를 합니까?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혼합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지금 한국 교회는 혼합주의가 지금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가는 길이 뭐 한 길만 있겠나?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지.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고 뭐 등산로가 한두 개가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지 뭘.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믿는 것은 자유고 각자 취향대로 믿게 하고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그러고 자기 알아서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강요를 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잘못된 거다. 그 기독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만 그 설교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그런 설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뭐 마호멧 믿어도 결국은 가는 곳은 천국이고 예수 믿어도 결국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월 달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WCC에 대응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선교하자고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잔 대회에 일어난 행사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무당입니다. 무당 구판 불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에 지하실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할 때 그때 내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로잔 대회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판을 불려놓고 칼춤을 추면서요. 6.25 때 죽은 영령들이 오시오. 강주 사태에서 죽은 영령들이 오시오.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교대회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었어요. 한국교회 강단이. 여러분 과연 이걸 지금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로잔대의 본 취지는 선교니까 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일찍 내렸어요. 이 진짜 성경을 버리는 교단을 내가 버려야 안 되겠나?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대회라는 걸 마치 좋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성경적이고 완전히 이거 뭐 혼합주의인데 그걸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리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고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혼합주의. 자, 두 번째로 이 바로가 제안한 예배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이는 두고 가라. 10장 8절에 보면은 애굽 왕은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장 10절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비꼬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말이 보면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바로가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가면 비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공부하러 가야지. 학원에 가야지. 저 해수욕장 가야지. 바로가 지금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랬어요. 이 말은 아이들은 교회와 예배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날 또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지만은 부모들이요,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교회에 오지 마라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애굽 왕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장 24절에 너희는 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모세가 우리는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갈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 뭐 할 수 있나 뭐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데려가는데 소와 양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가져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 몸만 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는 이 이상한 다른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10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아멘. 이 바로 왕이 그만 너희들은 자녀들 데리고 가라.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너라. 근데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마라 이러니까 단호하게 우리는 가축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단호하잖아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우리는 그 소와 양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건데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어느 것을 바칠지 지금 우리 모르는데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이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똑바로 안 배우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듯이 엉망신앙 됩니다. 엉망신앙. 드릴 것이 있는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니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들어주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질을 드리려고 하면 물질을 또 주십니다. 이 사실은 끝까지 예배를 방해한 애굽 왕이 마지막에 항복하면서 한 말을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 왕이 너희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아들 가지 말고 있다가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도 간다고 이러니까 그럼 아이들은 데려가는데 소와 양은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소, 양 한 마리도 안 빠지고 다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협박을 했어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이 본다, 나타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왕의 집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집에까지, 맷돌을 돌리는 여자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그냥 첫 번째 태어난 장자나 가축이나 다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밤중에라고 했던 거예요. 밤중에.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지가 오지 마라 해놓고는 앞으로 나타나면 죽여본다 이래놓고는 저가 답답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면 오게 해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하면 함께 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리려고 하면 예물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탄이 만드는 다른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이끌어 주심을 알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물놀이 안 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물놀이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 안 들어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폭염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고 또 휴가 주일날 끼어서 안 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되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10가지 재앙이 어떻니, 모세가 뭐 어떻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고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애굽 왕과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지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뒷걸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해지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져서 밖에 있는 소도 우박에 맞아 죽는, 얼마나 우박이 컸든지 소도 우박 맞아가 죽는 우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남아있겠습니까?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처음 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12장 29절에 밤중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 반드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예배 부적격자입니다. 부적격자. 예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대전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430년간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여기를 빠져나가서 약속의 땅에 간다. 여기에서는 대전제에 대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니까 아이고 우리 하지 말자 이래 됐던 거예요. 나가지 말자 이래 됐던 거예요. 6장 9절에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우리 모세 지도자님 우리는 당신과 같이 안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반대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애굽에는 그래도 고생은 돼도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이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곡식을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할 곳도 없고 광야에서 옷도 단불 옷이고 신발도 한 개밖에 없고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가 나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 걱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염려는 결국 같이 합시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염려되십니까? 아이고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학원에 안 보내 교회 오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기우에 불과합니다. 기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납니다. 살인적인 더위를 만나고 살인적인 추위를 만납니다. 양식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북지라는 과정이었고 홍해 갈라보면 되잖아요. 썬물 생수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더위 구름 기둥 만들면 되잖아요. 추위 불 기둥 만들면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내면 되잖아요. 양식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사여전대 헌신 예배 드릴 때 강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4명이라. 또 형님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복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노예들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옷 할딱 벗김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얼마나 인생이 꼬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꼬이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최단거리 코스였거든. 그러니까 형님들인데 미움 살 때도 감사할 뿐이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질 때도 기도할 뿐이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찬송할 뿐인 겁니다.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이고 홍해가 있고 뭐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있는데 되겠나? 걱정 그거 다 기우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이끄신 대로 가면 같이 합시다. 된다. 할렐루야.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거기에 뭐 물이 있니 없니 비가 오니 안 오니 뭐 날이 덥니 춥니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자기 백성을 뭐 얼어 죽게 만들겠습니까? 뭐 더위 먹어서 죽게 하겠습니까? 광야라고 뭐 굶겨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면 출애굽도 되고 순종하면 바다도 길이 되고 마라의 썬물도 생수가 되고 더위도 시원하게 되고 추위도 따뜻하게 되고 양식은 매일매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걱정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배관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애국 황제의 예배관과 모세의 예배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왕이 이기죠. 왕이. 어찌 왕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어찌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80노인 이 모세가 어찌 왕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결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애국 왕을 만나서 맞짱 뜨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사탄과 맞짱을 뜨고 마귀와 맞짱을 떠서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는 믿음이 통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마귀와 맞짱을 떠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해보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까지 다 갈 겁니다. 딱 말하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축 다 데리고 갑니다. 딱 그러고. 거기 무슨 타협하고 뭐 그러면 소는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없잖아요. 그만 영아들은 놔두고 막 초등학생부터 데려갈까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믿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모세의 예배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바른 예배관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이긴 겁니다. 이 올바른 예배관, 교회 예배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개혁되고 바뀌어도 교회 예배가 진리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녀들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다. 소와 양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없는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해서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갔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